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8월 두 번째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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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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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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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염려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 큰 영광 받아옵소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희는 수없이 많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어려운 일 앞에 쉽게 흔들리며 나약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들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의인이라도 된 것처럼 때로는 착각하고 남을 판단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게 하심으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 근심으로 짓눌려진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병들고 상한 마음을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우울했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 속상한 마음들을 주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잠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395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일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보여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의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예루와 사랑한 쌍이 또다 모두의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버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가 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 헤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 두 팔을 잃어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자꾸만 절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말을 해도 오히려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점점 그의 인생은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됩니다. 자신이 잃은 것보다 자신이 현재 가진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의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를 보상받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눈을 돌릴 때 그곳에는 오직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잃은 것을 뛰어넘어 가진 것을 세어보면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구든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아픔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많이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 고난과 상처의 현장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이 받은 상처와 시련을 잘 극복을 해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몇 가지 본받을 만한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함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품. 다윗은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인 영웅이 그때부터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당시 사울의 왕을 천천이라고 칭송을 했고 다윗을 만만이라고 10배로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최고조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 아둘람 굴로 잠시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굴까지 함께 따라온 사람들은 당시에 환난을 당한 사람, 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합해서 약 400명가량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서 같은 꿈과 비전을 품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둘람굴에서도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다윗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 이방 지역인 모압 미스베로 피신한 후에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맡기게 됩니다. 다윗의 증조모인 룻이 바로 모압 여자였기 때문에 다윗 가문에도 모압 족속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모를 안전하게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런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고난 중에서도 나에게 지금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이리라 그렇게 결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사울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를 통하여 사울 왕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다윗이 성급하게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워 직접 사울 왕을 죽였다면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 왕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어서 새로운 유다 지파인 다윗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윗 왕조의 가장 협조적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위를 강제로 빼앗지 않고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옮기셨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멋진 리더십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교훈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앞서 가지 말아야 하고 또한 너무 성급하게 일 처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한이 맺혀서 그 억울함을 풀려고 직접 원수 같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향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다리면서 잠시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원수를 직접 갖지 말고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맡겨야 부작용도 없고 후유증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르게 되면 얽힌 매듭은 더 얽히지만 좀 더 참고 견뎌내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얽힌 매듭을 신비하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의 책임을 다하는 성품. 다윗은 도피 생활에 급박한 순간에도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인륜 관계에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가끔 보면 해야 할 일이 많은 세상에서 가족 일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륜 관계에 책임을 다하면서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인륜 관계에도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충실해야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또한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 생활 잘 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시련의 현장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성품.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모압 땅에서 오랜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때에 선지자 갓이 찾아와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지겨운 고난과 시련과 상처의 땅으로 도로 들어가라니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시련과 상처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새로운 창조를 엮어내시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 연연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처에 왜 연연할까요? 첫째는 열등 의식이 문제입니다.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면 상처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트라우마로 변하게 됩니다. 둘째는 완벽주의도 문제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좀 더 잘할 수 없었을까 하면서 상처를 오히려 키웁니다. 세 번째는 과민증도 문제입니다. 과민증에 빠지면 지나치게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욕구가 쉽게 충족되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상처도 잘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상처 치유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먼저 용서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용서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용서하면 자존심도 문제지만 자기 책임이 더 커지는 느낌을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면 상처가 치유가 되고 성령님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하고 자신의 상처와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병이 치료가 되려면 쓴 약이나 때로는 외과 수술이 필요하듯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려면 말씀을 통한 쓰라림과 찢어짐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고수들은 바둑이나 장기알 몇 개를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위해 필요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상처와 시련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상처받은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상처와 직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른 합의해 주지 않고 10개월 동안 질질 끌면서 시시때때로 협박하는 문자가 옵니다. 오죽하면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가 10개월 동안 3사람이나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사기꾼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을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말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전화 문자가 오면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점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택시만 내 앞에 나타나도 운전대를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사고의 악몽을 잊으려고 한동안 사고 난 지역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사고가 한 번 났으니 더 나지는 않을 거야. 이제 조심하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잖아. 이제 그때 그 사고를 얼른 잊어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서 그때부터 그 사고가 난 현장에 갔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평온하게 느껴지는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건 후에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시련과 상처를 무서워하면 우리들의 생활이 점점 제한을 받게 되지만 또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극복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온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상처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더니 마음속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사고도 만날 수 있고 상처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구든지 사고 난 곳은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고 또 상처를 준 사람 생각하기도 싫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현장과 그 사람을 계속 피해 다니면 인생은 점점 후퇴해지고 맙니다. 가까운 축복의 길을 놔두고 자꾸만 먼 길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낭비되겠습니까? 더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극복하고도 이겨내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과 상처의 현장을 통하여 오히려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을 두려움 없이 직면하고 극복해서 더욱 창조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혹시 상처를 준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한과 상처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극복하지 못할 상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왕이 될 수가 있었듯이 시련과 상처를 준 삶의 현장과 대상을 극복해야 왕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 그 모든 시련과 상처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그러한 삶 또한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진 계획과 섭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소 나를 숨겨줍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예물들이 칭찬받는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100%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환난과 근심을 이겨내며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며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주정 그리고 하나님께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빌립보 4장 19절 말씀대로 내가 너의 쓸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마 약속해 주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또 진학을 앞둔 자녀들에겐 진학의 문이,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겐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배필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 그리고 코로나19 전염병 속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요즘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셔서 복받는 길 가게 하시고 복받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곳간을 채운다고 하셨사오니 더욱더 우리가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과 또 무더운 날씨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또 물질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요즘일 겁니다. 그래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저는 하루도 잊지 않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기도, 수요 성역 공부, 금요 기도에 진행하고 있고요. 또 주일날은 1부, 2부, 1부 9시, 2부 11시에 정부에서 수용 인원의 10%, 또 최대 19명까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럴 때 물론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7장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